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구원론 이제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와 존재론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가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삶의 실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가 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이 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삶의 실체가 되는 구원론.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믿는 생각도 아니고요. 믿는 느낌도 아니고 믿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또 따라가며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잘 합니다. 성격 고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또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구원받은 믿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내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어떤 자로 살았는지 그것을 진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원하심의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자란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삶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본체가 어그러지니까 이제 내 기준, 내 잣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이제 회개가 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주소지를 이제 옮긴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쓰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인생을 쓰겠습니다.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안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 요한복음 5장 10절인데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나니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안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내가 죄인인 것이 이제 막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으로 풀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 가사 하나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본인이 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성령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칭의, 이거는 이제 법적 용어인데요. 이거는 너가 죄가 있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지. 죄가 있는 죄된 존재인데 이제는 법적으로 내가 그 죄를 다 내가 걸머쥐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값을 치르고 청산했으니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인 거죠. 칭의.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는요, 인간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기 의의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요, 이거는 이 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오는 의. 보통 보면은 이제 옳고 공의, 정의, 이런 바른 길, 이런 것으로 아마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그냥 너가 의롭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성령, 삼위일체적인 그런 관계가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이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 관계를 잇는 것이 의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 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라고 말씀을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의, 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인은 아니고 나는 죄인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관계함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덮여진 하나님의 의, 대속의 그 은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생명이 의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과 의인이 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덮여서 진리가 들어와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이게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함으로 그의 의가 내가 입히는 전가된 의,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속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의인이고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칭의에 하나님의 의가 덮임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덮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면 그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관계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제가 가족 관계에서 뭐 남편하고 관계에서 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내 엇길로 가고 뭔가가 다르게 간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헌신을 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깔뱅에 따르면은 선행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증거다. 하나님의 선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고, 여기에는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빠져버리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이게 의라는 거야. 의를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덮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속으로 들어와 세포에서 막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작동하게끔 그 삶을 사는 게 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요. 우리가 내가 잘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딱 사랑해야지 하다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직전에 안 되는 건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타고 흐르면 그 세계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만큼 사랑하라고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만큼. 그러면 또 인간은 계속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성령님이 요만큼만 주셨으니까 요만큼만 사랑할 거야 하고 그냥 또 해방을 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만큼 사랑하되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은혜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넓혀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사랑이 계속 넓혀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그냥 제 멋대로 살았을 때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결정적인 그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이 찬양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변하고 다스리네.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시작됐네.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됐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네. 나의 삶의 그 상처와 과거와 그 나의 그 죄된 본성 여기에 휘둘리고 살았는데 죄된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는지요. 그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또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시작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쓴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죄와 사망에 그 묶여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진리를 붙잡고 너가 나에게 인생을 한번 맡겨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자 되는 거죠.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존재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들어온 거죠.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마 그 처음에 창조 타락 이 할 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존재가요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 육신으로 태어난 그냥 그런 존재.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통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로로 사용된 부모님들에게 잘 해드려야 돼요. 공경해드려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원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원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권세를 가진 것이 나의 권세가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보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인간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나는 뭐 누구의 원숭이의 후손이고 뭐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육신적인 부모 자녀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 된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선택, 그 예정 선택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사랑의 모양으로 살아라. 그럴 때 생명의 삶이 된다. 이렇게 보내신 그분이 저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갈려져서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분이신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선택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선택해서 이미 우리 자녀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 아버지시군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군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고 멋대로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예정이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로 보내셨군요.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군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몰랐죠. 무지한 백성은 망하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 진리의 세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요로움과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것들을 모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떠나서 죄와 사망에서 막 어두워 헤매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은 한 번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진리의 삶이구나. 이제 되돌이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이제 받았는데 계속 너는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정죄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를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계속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율법의 겉율법만 지키고 종교 행위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죄와 사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라 안 돌아오니까 계속 율법의 겉율법만 있으니까 그 율법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그것으로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다. 사실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을 벗기고 우리가 생명들로 가는 그것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그분과의 관계가 되었기에,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안정성.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천사라도, 이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죄와 사망의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요, 어떤 뭐 지진이 나고 어떤 핵이 떨어지고 정말 예측 못할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너는 의인이고 나와 함께 가는 너는,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의인이고, 너는 어떤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도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단다. 너가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갈 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니까.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 정체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가려웠던 얼굴, 이제 수건이 벗어지는 것 같이 직접 우리 주님을 볼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이제 또 영생,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다시금 또 살펴볼 것은 영접 구원인데요. 이 영접 구원은 존재론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가 영접 구원받은 자는, 이게 뭐냐? 영이 들어온 게 이게 성령,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안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뭐 창조주 하나님 뭐 이거 다 포함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래서요, 이제는 영접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영접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이제 이거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영접 출발이다. 가난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구원이야? 여기 또 나오네. 이제는 영접 구원을 했어요. 이제 구원은 계속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또 가면은 또 죽음으로 가요. 삶이 죽는다는 말이죠.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린 아기들처럼 그냥 순수하게 이제 영적 구원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구원 전에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 구원을 하고 성화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계속 육체의 소욕만 갖고 살다가 이제는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이 이제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내려지고 성령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내가 성령으로 살고 싶으나 내 속에는 또 죄의 사망이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있다.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내가 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주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볼 때, 내 존재 자체가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이 아는 존재론적인 구원관이기 때문에요.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흔적으로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삶에 드러나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라고 그래서 어떤 양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존재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주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희락이시고 주님이 화평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영화는요. 주님과 이제 맞대면할 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구원의 영접함으로 연결이 됐죠.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님 동행합니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은 벗어져요. 죽음으로 통하여서 육신의 장막은 벗어지지만 이 영혼은 영원한 관계 속으로 가는 게 영생이죠. 그러나 이 그 영생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다 이 땅의 삶은 이제 정리가 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생명의 곳에 들어가면 죄가 없는 상태로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고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론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나는 어떤 자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이 구원론 속에 이렇게 잡힌다고 했는데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한 자로,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우리도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예요.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은 자는 이것이 죄의 본성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 본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면은 되죠.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너희도 선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를 지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모양, 사랑의 모양이잖아요. 그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그 선함이, 사랑에서 선함이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살 때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았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2가지가 나오는데요. 너는 내가 빛이거든. 내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 너를 지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진리 가운데 그 빛을 받으면은요,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 내면이 복잡했던 그 죄 본성들이 걷어지면 내면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요. 밝아요. 막 이렇게 내면이 살아나면 삶이 밝게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너의 직장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드러내면서 살아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너를 지음은 목적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한, 다 노래하기 위함이 다 나와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너가 할 때, 너가 찬송을 할 때 너의 인생은 노래가 될 것이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3가지. 그것을 붙들고 살면서요.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오는 데가 있으면 이제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천성으로 우리가 가는 걸음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육신의 장막은 벗어지면 이제 하늘의 몸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몸을 어떻게 입는지는 모르는데 하늘 갈라디아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늘의 몸을 입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대면하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구주 삼아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이제 주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내가 드러나고 세상과 나로 말미암아 휘둘리고 매여 있는 인생에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하여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며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